4월 20일 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예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8절 하반절과 3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주목하여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찌 보면 매우 잔인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복의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때린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대는 때려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욕을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칠게 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 대 쥐어 박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함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법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관가에 고발하여 법으로 하여금 공정한 판결을 시행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보복에 관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참아야 합니다. 보복을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여 행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나의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혼내주어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보복하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3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동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대적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쉽지는 않지만 결심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오른손 자비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친다면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은 참아낼 수 있지만 모욕당하는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고난의 사람 욥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욥은 한순간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건강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친구들과 맞부터 변론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산산이 부수어집니다. 참고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왼편 뺨까지 될 정도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택을 얻었는데 뒷집이 유명한 술 주전뱅이 집이었습니다. 술만 먹었다면 욕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사할 때에 성도들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삿날 그 주정뱅이가 찾아와서 욕에 욕을 하는데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체포에 지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란 2개를 삶아서 소금과 함께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계란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술에 취하셔서 저녁도 드시지 못했을 텐데 이것 좀 드십시오. 주전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주정을 부리다가도 전도사님이 나타나면 아무 소리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악인을 대적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왼편까지도 돌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이상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